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42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짐승들이나 사는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쓴 시편이 두 편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57편이 아둘람 굴에서 쓴 시편이고, 또 나머지 그 하나의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2편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 영혼이 연약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연약해졌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슬프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다윗처럼 비참한 처지에 몰려서 주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거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에 이런 비참한 처지, 그래서 주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는,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에 그렇게 몰리게 되는 상황이나 형편을 성도들은 누구나 다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굴 속에 지금 도망쳐 숨어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내가 굴 속에 숨어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내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감옥에 갇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의 기도는 자기의 영혼을 슬픔과 분노와 걱정, 또 두려움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의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편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될 때도 찬양해야 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잘 될 때는 찬양이 되는데 어려울 때는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이 정말로 절망에 사로잡혀서 찬양이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아직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지금 그 영혼이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그 아둘람 동굴에서 영혼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만 찬양이 시작이 되어 그 찬양이 기록된 시편이 앞서 말씀드렸던 시편 57편입니다. 57편에도 그 시작은 지금 비참한 심정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시편 57편도 정말로 그 비참한 심정을 토함으로 인하여서 그 시편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 57편의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부터일까요? 다윗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은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편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이 본문만 딱 떼어놓고 보면 무슨 축제 현장에서 혹은 무슨 전쟁에서 승리한 현장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의 시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형편을 알고 이 시편을 읽으면 도무지 어떻게 이런 형편에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나. 그러나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기에 우리에게 더 은혜와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처지와 형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그 마음이 어떤 분노나 슬픔이나 탄식이나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지금 내 영혼이 깨어나야 한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 내 영혼이 소생되어야 한다, 이것을 먼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내 영혼이 소생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알고는 바로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듣는 사람 없어요. 그 동굴 속에 혼자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들어도요,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예언이 그 입에서 터져 나와요.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인데요,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선포하고 있죠. 다윗은 지금 굴 속에 혼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누가 지금 찾아올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거라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사람이 몰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면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고, 함께 대화 나누고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내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지금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심지어 자기의 영혼이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믿음으로 찬양을 시작해요. 근데 예언적인 선포가 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영혼이 살아나고 눈물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다윗에게 은혜가 충만해졌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둘람 굴 속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짐승들이나 사는 그 동굴 속에, 냄새나고 짐승들의 그런 분비물로 더러운 그 동굴 속에,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동굴 속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사무엘상 2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사람들은 사울 왕의 통치 아래에서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비참해진 사람들 400명 가량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험 봐서 뽑은 사람들 아니에요. 환난 당하고 빚지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어떻게 보면 마음에 상처가 많고 한이 맺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은 다윗의 휘하에서 유명한 용사들이 되었고 다윗의 왕국의 기둥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은혜교회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별로 별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내가 저곳에 가고 싶다, 그냥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요,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있나요? 아니면 탁월한 지도자가 있나요? 혹은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에는 정말 탁월한 이런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말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찬양 사역자와 찬양 팀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당장 믿는 성도들에게조차도 뭔가 매력적으로 어필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곳에 왜 몰려들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다윗에게 400명의 용사가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기둥들이 됐던 것처럼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다 마음이 원통했고 빚졌고 마음에 상처가 많았어요. 정말로 그 마음에 어려움, 어둠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로 사용하셨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 사이에 다윗에게 몰려든 이 용사들 사이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다윗이 한 번은 베들레헴에서 블레셋과 싸웠어요. 다윗이 있던 곳은 산 위였고 베들레헴 밑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곳은 쉽게 말하면 산 위다 보니까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그 아래 지역을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물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다윗이 탄식하는 혼잣말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을 누가 떠서 나로 마시게 할까, 그냥 혼잣말로 한 거였어요. 이 부하들에게 물 떠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그걸 얼떨결에 들어요. 다윗이 그 이야기 한 말을 들어요. 그래서 3명의 장수가 블레셋 진영으로 목숨 걸고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싸워서 그곳에서 우물을 길러와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물을 가져다 줄 때 다윗이 도저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물이 아니라 부하들의 피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제단에 가서 붓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시는 내가 이 내 부하들의 목숨을 거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그 부하 용사들의 정말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관계, 우리가 세상적인 용어로 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둘람 굴이 너무나도 비참한 자리였지만 놀라운, 정말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정말로 동역자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세워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그런 한몸된 관계가 만들어진
축복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에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난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요, 때가 되지 않을 때까지, 때가 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도 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허락이 되는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성도들에게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게 아니다. 나에게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의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을 깨달은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있기 전까지는 고난은 원망의 이유가 되고 불평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 광야 40년의 고난의 시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곳이 멸망의 시간이었고 그곳에서 징계를 당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시간이 돼버렸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그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지내는 시간도 못 참아서 우상 앞에 절할 만큼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형편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달랐어요. 오히려 그들은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그 장막에 여호수아는 머물러 있었고, 갈렙은 45년이 지나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붙잡고 살았다고요.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고난도 간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이 불행입니까? 축복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소년 다윗이 전쟁의 용사인 골리앗을 만났다, 여러분, 이것은 재앙 중에 재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치는 목동이 이 전쟁의 영웅 골리앗을 만났다, 이 한 주먹 감인 거예요. 한 주먹으로 끝나는 싸움인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혼이 살아있으니 골리앗과의 싸움은 민족의 영웅이 되는 축복의 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 굴속에 비참하게 숨어든 거, 여러분, 불행입니까? 축복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영혼의 상태에 달린 거예요. 다윗의 영혼이 정말로 자기의 영혼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다윗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혼이 그 아둘람 굴 속에서, 감옥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아둘람 굴이 다윗의 왕국의 시작의 기반이 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
정말로 놓지 말아야 하고 놓지 말고 점검하고 회복시켜야 할 것이 내 영혼의 상태입니다. 지금 나는 여전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인가? 여전히 내 마음 안에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사람에 대한 분노,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절망, 이런 것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가?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그 영혼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서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셔야 돼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일이 있잖아요. 그것도 전도하다가 갇혔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영혼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들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자유함으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감옥이 그들의 영혼을 가둘 수 없기에 그들이 그곳에서 찬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구원의 현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형편이 여러분의 몸을 정말로 감옥 속에 몰아넣어 버린 것 같은 그런 처지와 형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갇히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분노의 감옥, 혹은 절망의 감옥, 슬픔의 감옥, 근심과 염려의 감옥, 그런 감옥에 갇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상태라면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낙심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감옥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찬양의 기쁨이 회복되고, 기도할 때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과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난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고난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영혼이 날마다 자유하고 날마다 기쁨과 찬양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